오늘은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년왕국은 좀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꼭 그 만화 같잖아요. 영화도 아마 천년왕국 영화를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상상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만화라면 가능했죠. 마치 만화 같은 세상이 천년왕국 세상입니다. 만화 그리는 사람이나 해야 상상이 닿지 일반인들은 상상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천년왕국 상상을 하십니까? 천년왕국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것은 아직 오지 않는 일, 오지 않는 세상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체감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도요 자주 바라봐야 돼요. 실제처럼. 그리고 천년왕국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니까요. 새 예루살렘 정도 마찬가지고 기도 중에 가서 보고 또 만나고 살아보고 느껴보고 또 즐기고 그 우리 권리 아닙니까? 저는 사도 요한이 갔던 사장에서 갔던 하늘날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도 가끔 갑니다.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도 하고 24 장로하고 얘기도 하고 내 짐승하고도 대화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상상으로 하는 건 자유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밌겠습니까? 자, 오늘 20장 제가 장 주제로 천년왕국 이야기 그랬어요. 실화니까 이거는 픽션이 아닙니다. 난픽션 드라마죠. 사실 실화 이야기 먼저 우리가 누려보는 겁니다. 천년 동안 용을 결박했다. 아직 용을 죽이면 안 돼요. 왜? 사용할 거리가 있어요. 첫째 부활 천령 통치 곡과 마곡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천년왕국의 세상 끝이 아직 아닙니다. 그 다음에 흰 보좌 심판 생명체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로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는 마귀오 사탄 그 용 저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 즉 무지경에 던져넣어 가두고 그의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 불합리한 일들, 부조리한 것들, 아픈 것들, 이런 모든 것, 사고, 사실은 배후에 마귀 역사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저런 일이 벌어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누가 한다? 마귀가 하는 거. 사탄의 배후에서 그게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허용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시기가 끝납니다. 그를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불합리한, 부조리한 병이나 이런 것들이 일순간 사라져버려요. 에덴이 회복된 겁니다. 에덴의 회복. 사람의 나이도 이미 이제는 노아 홍수 시대 이전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나옵니다. 이제 천년왕국은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바로 천년 왕국에 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호랑이가 이제 뭐요? 애완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 키우고 싶어요? 저는 사자보다는 호랑이가 좀 귀여울 것 같지 않습니까? 호랑이를 애완용으로 키우고, 그죠? 그 곰을 좀 타고 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요. 훈련시켜가지고. 천년왕국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부활체니까 자유롭지만 천년 동안 일단 용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풀려오는데 그때 다시 잠시 사용처가 있어요. 천년 통치 첫째 부활. 우리는 이제 천년 동안에 통치하게 되죠.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증언과 12절에 보니 예수님 증언과 5절에 나오네.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배인 자들의 후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다. 즉 환난을 통과하면서 순교자들 대부분 다 목배에서 죽거든요. 그때는 목배인 자들의 혼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함께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특별히 그걸 기록한 이유는 이제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이제 칭찬하고 기린다는 의미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첫째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휴거에 동참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되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바로 예수를 다해 구세주를 영접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환난전 휴거에 동참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사실은요 천년 동안만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세계에 들어가서도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또 어디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이 맡겨졌다고 말해요. 어떤 심판이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심판을 말할까요? 예.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다. 그런 말씀인데 어떤 심판인지 한번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때 이제 양과 염소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양으로 분류하고 염소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그때 이제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엘서 3장 2절, 12절, 14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림하신 이후에 그때 심판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도 예루살렘 가까운 곳입니다. 그때 이제 양과 염소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염소는 영원한 벌에 처해지고 양으로 불리는 사람은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그런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짐승에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양으로 분류해서 천년왕국을 상속하게 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맞춰지는데, 그들이 교희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그 마태복음 19장 27에 나오는 12사도들을 가리켜서 말했는데, 그들인지 유대인들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20장 4절에 나오는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그들은 누구인가? 그 문제는 좀 연구할 대상이죠.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네. 세 번째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수만큼 많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연구해 보자고요. 천년왕국이 지나는 동안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들을 속이니까 또 그 마귀 편에 가담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에워싸고 공격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참 그래요. 여전히 인간의 타락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들의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전쟁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것을 곧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상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테스트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삼켰고,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떨어지게 되고, 그들을 따른 모든 자들도 결국은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유황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흰 보좌 심판입니다.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죽은 자를 내어주매 그들이 각자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더라. 이 흰 보좌 심판입니다. 흰 보좌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보니까 그동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즉 지옥에 가 있던 사람들, 바다에 죽은 자들, 사망과 지옥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는 땅과 하늘이 그분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들은 공중에서 심판을 받아요. 기존에 있던 모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구체적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환란을 통과했던 사람들, 천년 왕국을 통과하면서 죽었던 사람들, 그들이 심판을 받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환란을 통과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인정된 사람도 있을 거니까. 또한 천년 왕국을 통과하면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여기 생명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힘보좌 심판입니다. 예. 그래야하면서 천년왕국은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도 육체를 입고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 표범이 염소새끼 함께 누운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는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냐면요.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아이가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거기에 없으리니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즙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 11장에 천년왕국을 묘사하는 내용과 유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천년왕국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소처럼 즙을 먹으며 뱀이 양식이 흙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천년왕국의 육체를 입고 들어가서 살아있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과 더불어서 영원세계로 역시 육체를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이 상속받고 거기 사는 거죠. 교인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시스템이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 이사야 65장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 그렇게 유사한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천년왕국 이야기,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난픽션 드라마, 실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년왕국을 기대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